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지금 보혜사라고 하는 이제 우리말로 번역한 말은 보혜, 지혜를 뭐 도와준다거나 뭐 그런 뜻으로 보혜사라고 했겠죠. 이제 우리말 성경 몇 군데는 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써서 그 개정개혁이나 또 우리가 오늘 읽은 새번역 성경. 근데 새번역 성경은 이제 그 밑에 맨 밑에 보면은 그거는 다른 뜻은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도와주시는 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소위 advocate라고 하는 것이고 도와주시는 분은 다른 많은 성경에도 이제 helper라고 번역했는데 그 헬퍼라는 뜻으로 구교와 신교와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에서는 이제 그 협조자라고 했고 우리를 협조하시는 도와주시는 분, 또 박창호 목사님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가톨릭에서 나온 성경은 이걸 보호자라고도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뜻이 이렇게 한마디로 딱 집어서 우리말에 딱 한마디로 상응하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특히 그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 뜻이 이제 법정에서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이제 나의 애드보케이트는 내 관점에서 봐서 그 사건이 이렇게 된 거라고 하는 걸 이제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법정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 사도의 얘기대로 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말이 막히고 심지어 우리의 생각도 막힌데 뭘 구해야 될지조차 알지 못할 때 우리의 깊은 데를 아시고 하나님의 깊은 데를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곁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이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분.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보혜사셨던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13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아주 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은 13장 1절엔 이렇게 돼 있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데서는 이것이 고별 설교라고도 하고 근데 저 보기에는 뭐 단순히 고별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한국에서 대통령이 물러나고 다음 대통령이 가게 되면 인수인계반이 들어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인수인계해 주시는 과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그 어떤 상황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고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시라고 했는데 누차 이제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진리라는 말은 거짓 아니면 진리 이렇게 대비되는 것도 물론 있죠. 틀렸다 옳다. 그게 대개 진리와 우리가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더 들어있는 강한 뜻은 모조품이 아닌 진짜다, 실체다 이런 뜻이 이제 더 강한 그림자가 아닌 실체, 모조품이나 모사품이 아닌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을 때 성령이 가져다 주시는 그 전까지 뭐 이것도 뭐 사실 실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 무슨 건물이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대단하고 그 안에 뭐 소를 갖다 바치고 뭐 이런 게 굉장한 것 같아도 하나도 실체는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것은 이제 성령이 가져다 주시는 실체, 성령이 가능케 하시는 실체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다. 이런 그래서 영은 실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 언뜻 가면은 야 영이라고 하면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뭔가 바람 갖고 날아다니는 것 같고 뭐 그렇지만 사실은 영이야말로 실체고 우리들이 틀림없는 것 같은 이 삼라만상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우리가 다 이거는 지금 있는 것 같지만 없어지잖아요. 분자 구조가 바뀌어서 다른 걸로 바뀌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러나 성령이 가져다 주시는 것은 실체, 진짜라고 하는 이제 뜻이 강합니다. 17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저는 이제 그분을 이라고 했는데 그분을 안다. 그것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 이 계신다는 말이 이게 참 이게 원어가 또 조금 그래서 번역마다 얼마나 다양하게 번역했나 보세요. 공동 번역은 너희와 함께 사시며 이렇게 번역했고 뭐 물론 이제 거하신다고 이제 번역하기도 했고 우리 지금 읽으면 계신다고 번역했고 또 새로 나온 새한글 성경의 번역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데 그대들 곁에 머물러 계시고 이제 이렇게 번역했고 박창호 목사님은 언제나 당신들 곁에 머물러 있고 이렇게 번역하셨고 가톨릭 성경은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이제 그러니까 오랜 영원토록 함께 이제 머물러 계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는 이제 미래형으로 써서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또는 그 안에라고 쓰인 말이 이제 너희들 가운데
우리 각자의 아닐 수도 있고요. 공동체로서의 우리 가운데 이제 계신다고 하는 이런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를 안다. 근데 아직 오시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있을 일인데 문법적으로 이제 현재형을 써서 말을 했습니다. 미래 일이지만 현재형으로 이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여기 또 그 안다는 말이 이게 또 조금 우리가 음미할 필요가 있는 말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말에는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와서 내게 이제 아이가 있을 거라고 할 때 마리아의 대답은 제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안다고 하는 것은 뭐 공부하고 뭐 지식이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지식이 있지만 그런 식으로 생겨나는 지식이 아니라 어떤 관계성 속에서 아주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육체적인 관계 속에서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알을 얘기를 해서 안다 그런데 재미있게 히브리 말로는 구약성경 히브리 말 야다라고 하는 말이고 신약에서 이 안다고 하는 말도 이제 그런 좀 다른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제 이 이야기를 좀 장황하게 말할 수밖에 없나 하면은 다시 한번 우리 수련회와 관련된 인물 파스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의과대학 다닐 때 저 가르쳐 주시던 아래 향민교회 홍창희 소아과 선생님이신데 제가 뭐 의사로서 가장 존경하고 크리스찬으로서도 가장 존경하고 그분이 이제 영락교회 한번 와서 저한테 말씀을 해줄 때 이 파스칼 얘기를 하시면서 파스칼에 따르면 세 가지 오더 질서가 있다. 그것이 이제 파스칼의 그 방세 그게 뭐 판이 여러 번 바뀌어갖고 책마다 조금 번호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제일 지금 아마 여러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그 번역판에 그 텍스트의 339번째 이제 생각인데 어떤 육체 차원이 있고 육체의 질서가 있고 마인드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뭐 정신 활동의 질서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질서는 어떤 데서는 하트라고도 했고 어떤 데서는 사랑, 체리티라고도 했습니다. 파스칼이 이제 그 두 말을 이제 번갈아가면서 쓰기도 했는데요. 339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와 이 정신 사이에 이 무한한 거리. 그건 뭐 나중에 조금 더 약간 우리 정신하고 물질, 육체 사이에는 뭐 서로 섞일 수 없는 그 거리가 있는데 이것이 정신과 사랑, 정신과 어떤 의지라고 할까? 의지가 대표적인 게 사랑인데요. 이 사이에 있는 거리, 그거는 무한히 무한한 이렇게 두 번을 반복했어요. 이건 훨씬 더 멀다는 거죠. 이것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육체하고 정신이 다른 것이 정신과
서로 섞일 수 없는 저 높은 차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육체하고 정신 사이가 굉장히 서로 섞일 수 없이 굉장히 멀지만 왜 여기는 무한히 무한하냐, 훨씬 더 뭐냐, 이거는 초월적이기 때문이다. 육체하고 정신이 다 우리 피조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 사랑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인데 이 차원, 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신하고 육체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아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많고 뭐 권력이 있고 뭐 100m를 한 9초에 뛰는 사람, 남다른 어떤 육체적인 뭐 뛰어남이 있어도 그 사람이 아주 브릴리언트, 그 두뇌 활동, 정신 활동이 뛰어난 사람의 어떤 그 뛰어남은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다. 예를 들어서 뭐 파스칼 자신이 그랬고, 뭐 셰익스피어나 뭐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은 왕들이나 부자나 군대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육체적인 면에서 봐서는 그 나름대로 위대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뭐 그런 사람들이 또 우연히 또 이것도 좋을 수는 있죠. 그러나 어떤 물질적 육체적으로 위대하다고 해서 이런 어떤 정신적인 위대함하고 자연이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는 차원의 지혜의 위대함이 있다. 근데 공부 많이 하고 아인슈타인 뭐 이렇다고 해서 꼭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이나 뭐 부자나 뭐 장군이나 무슨 뭐 뛰어난 천재나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서로 다른 그 세 가지 질서가 있다는 것을 이제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걸 조금 더 부연해서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몇 가지를 말하는데, 모든 그 물체들, 육체들, 뭐 하늘, 별, 땅, 그리고 그 왕국 이런 걸 다 해도 정신 활동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 가치가. 왜냐하면은 이 마인드는 그걸 다 알지만 그것들은 마인드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이 육체와 이 정신, 그리고 그것들이 생산해낸 것들, 이것들을 다 해봐야 사랑하겠다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음, 사랑의 충동에는 전혀 미치지 못한다. 이것은 무한히 높은 질서, 무한히 더 높은 질서에 속하는 것이다. 사랑은 초월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육체를 다 합쳐봐야, 그러니까 뭐 별, 달, 뭐 이런 거 다, 물건을 다 합쳐봐야 아주 작은 사상도 만들어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게 서로 질서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 물체, 그리고 정신을 다 합쳐봐야
진정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질서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 파스칼이 39살에 죽었는데 어려서부터 아주 병약하고 몸이 굉장히 아팠다고 해요. 홍찬희 선생님이 일본 제가 기억해 야마구치 고등학교인가 공부하실 때 선생님이 수학 시간에 증명 문제를 내주는데 1시간인가 2시간을 해도 그 교실에 증명을 푸는 학생이 없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끝에 말씀하신 게 이게 파스칼이 자기가 너무 몸이 아프니까 두통을 잊기 위해서 8살인가에 증명한 거라고 그래서 그때 홍철 선생님 말씀이 자기가 그때 느낀 게 세상에 천재는 있구나 그걸 느꼈다고 이제 하시는데 근데 이게 평생을 그렇게 고통을 받다가 나중에 두통이 너무 심해서 말년에는 어떤 이렇게 정신 활동을 하기 힘들 정도로 계속 고통을 받다가 끝내지 그것으로 39살에 사망했다고 해요. 근데 그가 그나마 이제 할 수 있을 때 마지막에 쓴 글들 가운데 하나가 그 기도입니다. 기도. 이제 이것이 우리가 우리 신앙의 연단을 위한 책을 쓴 포스터하고 다른 한 분이 어떤 잡지에다가 이제 파스칼의 이 기도를 소개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주님, 당신의 영은 너무나 좋으시고, 그러니까 너무나 선하시고 또 온유하십니다. 그러다가 제가 제 있는 모습 이대로, 제 고통받고 아파하는 모습 이대로 당신의 뜻에 일치해서 맞추어져서 제가 이 고통 안에서 당신을 영화롭게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제 뜻을 당신의 뜻에 연합시키시고 제가 겪는 고통들을 당신께서 겪으신 고통들에 연합시켜 주십시오. 제 것이 곧 당신의 것이 되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저를 당신께 연합시켜 주십시오. 그러다가 그리하여 당신의 고통의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해서 그것으로 제가 당신에 의해서 온전히 채워져서 주님이 고통받아서 영광에 들어가셨는데 당신의 고통이 당신께 가져온 그 영광을 입게 하옵소서. 그 영광 안에서 당신은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시나이다. 아멘. 그래서 자신이 겪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도 했겠죠. 그러나 말년에 이가 기도가 깊어졌을 때 이 고통, 자기가 겪는 고통 그 있는 그대로 그것이 주님의 손에 의해서 선한 목적, 거룩한 목적에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소개한 비비라는 사람과 포스터 이 두 사람이 파스칼의 기도를 참조하고 보면서 이번엔 자신들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오 주님, 이 파스칼의 기도는 너무나 고결해서 저희의 숨을 멈추게 합니다. 아마 저희는
조금 더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동안 저희에게 사람들을 조금 더 좋아할 길을 보여주시기를 저희는 주님께 구합니다. 저희가 보통 말하기는 저희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 저희는 너무나 자주 그 단어로 저희 자신을 속이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리스찬으로 저희는 당연히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를 속이는 말이 되곤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사랑 이전에 사람들을 조금 더 좋아하기를 배우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좋은 출발점이겠습니다. 이 일터에 우리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희를 도우셔서 저희가 그들을 점점 더 좋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아마도 어느 날인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저희들 자신을 발견하며 저희들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저희가 당신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좋으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은 이제 그들의 기도입니다. 물론 이것은 참 적절한 기도고 당연한 기도고 뭐라고 할까 진실한 기도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당연히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했을 때 그 계명 예수님의 계명은 바로 앞에 그 1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는 13장 34절에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 대한 사랑을 스탠다드로 삼으라는 뜻도 될 수 있고 너희와 내 관계가 다름 아닌 사랑이라는 관계였던 것처럼 너희 사이의 관계도 사랑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도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충실하자면 오늘 말씀은 우리 사이의 사랑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을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가장 강조된 것은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런 것은 이제 많이 말을 해줄 수 있는데 정말 그런가 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서만 너희가 사랑한다고 하는 나의 계명, 내가 준 계명, 내 말을 지키는 것으로서만 그것이 바로 드러나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21절까지 읽었지만 그 뒤에 한 석절을 더 읽으면은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22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제 유다가 둘이 있었는데 배반한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묻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우리가 안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얘가 여기까지 왔는데, 안다라고 하는 말을 아주 집약적으로 표현된 것은 저 뒤에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얘기하시면서 영생은 참 생명인데요. 이것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얻게 되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아는 게 그게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 근데 어떻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아까 마리아가 말했듯이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하는 그런 알입니다. 이 생명, 참 생명이 이런 것이라고 하면 이것이 우리가 죽은 뒤에만 있을 생명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것처럼 이미 이 땅에서 생명을 얻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이 삶을 이제 살게 되어 있고 사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생명의 정체가 그건데요. 그러면 잘 사는 게 뭘까? 우리가 인생을 받아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잘 살아야 되겠는데 뭐 잘 사는 방법 여러 가지 있지. 뭐 업적을 남기기도 하고 뭐 이웃을 위해서 유익을 끼치기도 하고 나답게 그 노래 My Way라고 하는 게 그 뜻 아니겠습니까? 나답게 살았다는 걸 이제 내세우잖아요. 그런 기준을 갖고 할 수도 있지.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잘 살았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얼마나 알았는가? 예수를 얼마나 알았는가? 하나님을 많이 알았으면 그게 잘 산 삶입니다. 예수를 많이 알았으면 그게 잘 산 삶인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저희는 뭐 우리가 오늘 특별히 또 우리 그 예인의 가족이 이제 미국에서 조금 더 오늘 더 단출하지 않고 우리 강희생 선생님도 못 오고 해서 단출하지 않습니까? 우리 작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계명을 받고 훈련하는데 참 적절한 사이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사는 거 훈련하는 거죠. 이 공동체에 있을 사랑을 말하면서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가 이 정신적인 알면 공부하고 뇌를 훈련시켜서 알아가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사랑으로 한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건 간에 그 형편 가운데에서
괴로우면 아까 우리 김종병 형제가 얘기한 것도 결국 이것과 닿는 이야기인데요. 괴로운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또 약한 지체가 있으면 약한 지체를 돌보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인생을 잘 사는 법을 배워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것으로 저희는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대로 그 모습을 따라 저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영생을 사는 인 것을 저희들에게 새롭게 말씀해 주시오니 주님의 성령으로 오셔서 저희를 사랑의 영으로 덧입혀 주셔서 진리의 영께서 과연 저희들이 참 삶을 사랑하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